네, 천국 3편이고요. 천국 3편에서는 이 말씀을 갖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절은 지금 없어요.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난하주에 보면은 43절은 48절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똑같이 44절과 46절에 똑같은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옥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45절에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손을 찍어라, 발을 찍어라, 눈을 뽑아라, 그리고 영생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천국으로 들어가면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멸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길로 들어가려면 천국에 먼저 거쳐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통해 가지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최종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요, 구절에 보면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실 거라는 걸 지금 제자들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깊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왜 지금 손과 발과 눈을 갖다 뽑으라고 얘기하느냐? 눈이 범죄하게 하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발이 범죄하게 하면 그 발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손이 범죄하면 자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이 말씀을 갖다가 하신 이유를 갖다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내야 돼요. 알아내야 되는데,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40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대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지 않는 자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천국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십시오. 예수가 어디에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잡음 좀 없애주세요. 삑소리.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컴퓨터 상에 가서 이것을 갖다가 없애도록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갖다 저한테 주시면은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도 소통하려고 이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나누기를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고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찾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갖다 증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과 천국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깊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놓고 기도를 드렸고,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발을 찢고 손을 갖다가 자르고 그 다음에 눈을 뽑으라고 해요. 이 말을 신두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했어요. 율법에 의하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율법에 의하면은 내 형제를 갖다 죽인 자는 그 친족들이
그 원수를 갚아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항상 구약에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약에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구약에서 증거한 내용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재해석을 항상 그렇게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참된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은 폐한 게 아니라 완성을 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 손을 자르고 눈을 뽑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발을 찍으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곳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사, 제사장 이러한 사람들 보고 가르치기를 뭐라고 증거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회칠한 무덤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은 죽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스올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무덤을 하데스라고 얘기합니다. 스올이라고 해요. 무덤은 죽은 자들의 처소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제사를 갖다가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봤을 때 죽은 자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오직 예수만이 산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예수가 산자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으면 그 예수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성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고 그들은 죽은 자들을 지금 끌어모아서 지옥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옥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사실을 얘기하냐면은, 천국은 마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여자가 고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섞었다라고 하면 그 누룩이 부풀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지금 마음에 인식하기를, 아,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고 헤롯의 누룩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 마치 어떤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누룩을 섞었다?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보신 관점은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들은 여자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자로. 그리고 그들은 참된 교회 안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바로 천국인데, 천국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수가 쓰여진 게 아니에요. 하늘 왕국, 이게 아니라 천국이라는 말은 그 천자에 헬라어에서 보면
복수가 딱 들어가 있어요. 복수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들을 위해 하늘이시여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들을 위해 하늘이시여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보면 너희를 이미 하늘에 앉혀졌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경에서는 물질적인 하늘과 물질적인 땅과 물질적인 나무와 물질적인 짐승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셈족이에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또는 국어, 그러니까 역사라는 책에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거나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저 때는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 한국은 셈족이요 알타이어를 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또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계속 바벨탑 이후에 셈족은 동쪽으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셈족은 동쪽으로 간 거예요. 동쪽으로 가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머물렀고 또 일부는 계속적으로 동쪽으로 갔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몽골족에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쓰고 한국도 아빠, 아버지라고 쓰고 이스라엘도 아바, 아버지라고 쓰는 거예요. 언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셈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 셈족들은요 비유를 쓴단 말이에요. 비유를 말을 할 때 직설적으로 이런 그 백인들과 흑인들처럼 직접 화법을 쓰지 않고 돌려서 말을 해요. 셈족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봐야 별을 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적으로 쓰고 그것을 그 말을 의인화시키는 그러한 화법을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기록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성경은 모든 만물을 의인화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무가 나오면 저 물질적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구름이 나와도 저 위에 떠있는 뭉게구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요, 제가 얘기를 하려는 게 왜 발을 잘라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율법에 의하면 흠이 있는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오직 흠이 없는 사람들만 성전에 들어가고 흠이 없는 짐승들만 성전에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데, 율법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절름발이나 다리가 하나가 없는 사람이나 눈이 하나가 빠진 사람이나 장님이나 귀머거리나 창기들이나 창녀들이나 어떤 흠결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마귀의 소굴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은 천국을 갖다가 세우셨는데 그들은 그 천국에 몰래 들어와서 거짓 사상을 심어버리고 거짓된 설교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타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타락을 시켰어요. 근데 그들의 설교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였냐면은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흠결이 눈이 없거나 장님이거나 안진뱅이거나
중풍병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이 성전을 세워놓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성전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성전 밖에 있는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지금 성전, 참성전이고 그 참성전에서 지금 누가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냐면 바로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혈류병 걸린 여자라든지 그는 성전에 못 들어가걸랑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감춰놓은 무리들은 전부 다 하자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자가 있는 자들이 천국이신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없으면 천국이신 예수를 만날 수가 없고 계속적으로 그 바리새인들의 그 거짓된 사상을 들어야 되고 유대교라는 거짓된 사상을 들어야 되고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의 해석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옥의 자식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 자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적으로도 그들은 지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5% 이상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얘기할 때는 전부 다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지옥도 존재하고 그리고 그 지옥은 결국에 그 지옥에서 죽으면 사후 지옥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이 지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멀쩡한 사람도 누구든지 자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물을 한 그릇 주면요. 누구에게든지 그러나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때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제사장 서기관들은요 예수가 자기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백성들만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강하게.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44절 나나주에 보니까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죽어서 가는 지옥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께서는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구더기라고 얘기한 것은요, 이 구더기는 충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충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옛날 사투리로는 고자리라고도 얘기해요. 옛날 말로는 고자리, 구더기, 충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그가 교만한 말을 백성들에게 하니까 곧바로 충이 그를 갉아먹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지금 이 충은,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구더기는 그냥 변속간에 있는 구더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더기라는 실체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예수께서는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역사하는 마귀의 사자들이 지옥을 만들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충이라고 얘기했고 구더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맥이 흘러가고 있는 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가면은 무적갱이 열려서 황충들이 나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황충들이 나와서 5달 동안을 갖다가 666을 맞은 자들에게만 해를 끼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나무다 아니면은 말이다. 성경에는 뭐라 기록하냐면 말은 곧 육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약 성경에서 간단하게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지만, 신약에서의 그 구약에서의 구더기라는 것은 악한 악령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구더기는 악한 악령들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 나오고 정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부정한 짐승 가운데서는 발이 많이 달려있는 그 진해 같은 발이 많이 달려있는 그러한 것들은 부정한 짐승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서는 율법에. 그러면 그 부정한 짐승, 발이 많이 달려있는 그 부정한 짐승은 그 진해나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과연 하나님이 그러한 짐승들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그런 그대로 문자대로 받아가지고 믿는 것이 과연 그게 참되게 믿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부정한 것들을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 세 광주리가 베드로 앞에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날 때서부터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먹으라고 그래요, 이걸. 근데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또 한 번 내려줘요. 왜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너는 왜 안 먹느냐 하니까 저는 날 때서부터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또 부정한 짐승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새 광주리에 부정한 짐승이 가득합니다. 먹어라. 베드로는 저는 날 때서부터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백부장의 하인이, 로마에 있는 백부장의 하인이 소문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요, 즉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놈들로 봤단 말이에요. 부정한 것으로 봤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았냐면 개들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킨 거예요. 이방인들이 부정한 짐승들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 인지한 그 베드로의 잘못된 사상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상으로 새 광주리에 부정한 짐승들로 가득 채워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했어요.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했고,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베드로가 받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것과 똑같은 일이 이방인들, 그 백부장과 그 하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이유가 뭐냐?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이구나. 복음을 전파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면 이가 하나님이 그를 잡수시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요 굉장히 오묘하단 말이에요. 말씀이 어떤 한 구절에서 나오면, 신약 성경 한 구절에서 나오면 구약에 자세하게 어떠한 설정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정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문자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성이 내 심령 가운데 오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도 깨달을 수가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가지고 풀어야지 짝이 맞아요. 신약은 구약을 통해 가지고 구약과 짝을 맞춰야지 성경이 완전하게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눈을 뽑아라, 발을 찍어라, 손을 잘라라,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닌 거예요. 자, 손을 자르면 나는 부정한 자가 돼요. 그러면 부정한 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받아주지를 않아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지옥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지옥에서 안 받아주니까 천국이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자,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락달락거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하는 말을 죽으면 내 영혼이 죽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손이 하나가 없으면 부정하다 하고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를 가장 영접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베다니 마을이요. 베다니라는 지역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문둥이들이 사는 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요 병들고 가난한 자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문둥이들은 방을 싼 가격에 그냥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살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서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단이라는 곳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베단이는 예루살렘과 오리가 안 돼요. 오리가 안 돼요.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오리를 가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리가 안 되는 베단이 그 마을에 가난하고 힘없고 남들에게 버림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38년 된 중풍병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베다니에서 거주하고 있던 거예요. 창녀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다니가 알고 보니 하나님이 마귀의 눈에 튀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둔 가장 귀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우물을 기르러 사마리아에 가서 우물을 기르러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는데, 우물가에 있는데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우물을 기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줍니다.
예수께서 증거합니다.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이 선생님인 줄 알고 자기가 여지껏 궁금해하던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너는 남편이 5이 있다. 그러나 현재 현재적으로 사는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분이 선지자인가? 이분이 랍비인가?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남편이 5이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 여자를 부정한 여자로 봐요. 근데 굉장히 부정하다라고 보는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질문은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고, 사마리아에서는 지금 베델에서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 야곱의 우물에서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받는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지 예배를 받습니까? 라고 장소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다. 그러니 진실한 영과 진리와 신령으로 예배하라. 진정한 마음이라고, 진정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헬라어로 보면 진리, 진정한 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한 영과 진실한 마음, 그렇게 예배를 갖다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신다. 장소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그 마을로 가서 선지자가 왔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근데 에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여요. 아무리 얘기해도. 에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평신도들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먹을 거를 갖다가 싸갖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식사를 안 하셨으니 드시옵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난 이미 먹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누가 음식을 줬는가 하고 제자들끼리 수근수근 거렸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고 나는 그것을 먹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말이 문맥으로 이어지는 거 보면 사마리아 여자를 잡아먹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자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진정으로 참된 남편을 만났고, 그 참된 남편은 이 여자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요. 성경에서는 항상 첫 번째 것은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항상 실상이 아니에요. 두 번째 것이,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고 실상인 거예요. 이 여자가 남편이 7이 있다라는 그 뜻은 바로 이 목사에게 이 랍비에게 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만족이 없고, 저 목회자에게 가서 말씀을 들어도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옮겨 다닌 거예요. 진실한 목회자를 만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여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될 거냐, 남편이 되실 거냐, 아니면 마귀가 나의 남편이 될 거냐, 이걸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먹었다라고 증거한 것은 곧 알고 보면 제사장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양과 소와 염소, 비둘기, 참새 이런 모든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때로는 잡수시기도 하고 안 잡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하나님이 안 드세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여자를 제물로 하나님이 직접 잡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구약을 모르면 신약이 풀리지가 않아요. 구약의 제사법을 모르면 신약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이 기록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인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위선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으로 오셔가지고 이제는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어둠에 갇힌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빛은 천국이고 어둠은 지옥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천국과 지옥을 95% 이상을 예수께서 얘기하신 것은 이 세상에 지옥에 여전히 갇혀 있으면 영원히 천국에 올 수가 없고 지옥으로 들어갈 수가 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누구든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거릴 수가 있지만, 저 세상에서는 한번 지옥에 빠진 자는 영원토록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각 사람의 마음이 등이고 심지에 불을 붙이면 불이 붙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지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말은 성경 지식이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문자대로 율법도 지키고, 예를 들어서 성만찬을 하면 이 잔을 마셔라, 이 떡을 먹어라, 그러면 그 문자에 매여 가지고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기록하냐면 예수가 양식이라는 겁니다. 양식, 참된 음료들하는 거예요. 나의 배를 배불리게 하는 양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깨닫고 9장에서 하신 말씀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 흘림이라는 증거가 왜 나왔느냐? 율법에 의하면 아무리 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제물로 드릴 때에는 그를 베서 피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짐승의 피는 하나님이 제사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은 짐승의 피가 없습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 인간은 생물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의 피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피를 쏟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라는 예물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물을.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제사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나라는 걸 부정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생명을 부정해야지
참된 생명이신 예수의 피가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내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육성, 나의 더럽고 추악한 이 나의 마음, 온갖 구더기들이 활동하는 나의 마음을 쏟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의 부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부자인 거예요. 율법을 갖다가 쫙 지키면서 나는 이 모든 율법을 지켰어 하는 마음이 교만한 부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자는요, 그가 회개하고 뉘치면요, 그의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물질이 사실은 죄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뭐냐? 사람의 마음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쏟아내려면 피를 갖다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는데, 그 예수의 피가 무엇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백날 성만찬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나의 이 짐승 같은 피를 쏟아버리고 이제는 참된 예수, 그분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자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큘라 합니까? 드라큘라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피를 빨아 먹어야 돼요? 드라큘라처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간복음에서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모든 증거는 전부 다 현 세상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너머의 세상은요, 내가 지금 현재 천국에 있으면 그대로 죽음 넘어도 천국이에요. 천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세상에서 내가 천국에 거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지옥불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